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18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결정적인 밤, 그 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감람산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인도하는 로마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신 뒤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십니다. 대제사장 이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로서 그것이 아니라 위험한 사상가 또 종교 교란자로서 의도적인 신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움에 침묵하시거나 변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랫사람이었던 이 하인 한 명이 예수님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하고 그대로 또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재판 기록이 아니라 사람이 진리 앞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영적 거울과 같은 그런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19장을 읽으면서 저에게 불현듯이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안타까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매직 아이라고 해서 책받침 같은 곳에 있었는데 그냥 단순한 어떤 그림인데 그것을 멀리서도 보고 또 가까이에서도 보고 또 집중해서도 보고 또 개슴츠레 눈을 떠서 보기도 하면 어느 순간 불현듯이 단어가 딱 떠오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순간 불현듯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안타까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웠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을 그 두 눈 앞에 두고도 믿지 못했던 그 두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세상의 모든 권력을 진 대제사장 그리고 아랫사람 그 예수님을 때렸던 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간 그 수억 명의 그 믿음의 조상들 오매불망하며 마음속에 품었던 소원, 나도 예수님 얼굴 한번 뵀으면, 나도 예수님 목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두 사람은 현실적으로 그날 밤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마지막 날 밤에 그 대제사장은 메시아를 자기 눈으로 보고서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메시아라고 왜 보지 못했을까? 왜 대제사장은 눈이 있었지만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그 안목이 없었을까?
눈은 가졌지만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었던 이 안타까운 사람. 그리고 그 하인을 향한 안타까움은 이런 안타까움이었습니다. 22절,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니까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친 바로 그 손, 바로 구원을 붙잡을 수도 있었던 그 손입니다. 그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 손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기회를 때린 손,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왜 그 하인은 정말 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하나님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혈류병 걸린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았는데 왜 이 하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손으로 예수님을 치게 되었을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그 백성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탄식했던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즉 예수님은 이 진리를 숨긴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이 하인은 그 진리를 스스로 닫아버렸습니다.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듣고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이 대제사장은 눈이 있었으나 보지 못했고 그 하인은 손이 있었으나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열린 지옥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이 두 사람들, 모두 똑같이 자기 인생의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놓친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회는 무엇입니까? 누구나에게 찾아오지만 계속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게 언제든지 간에 자신 앞에 찾아온 이 기회는 올 때 잡아야지 나중에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없는 것, 그리고 언제 다시 올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은 이 기회라는 단어를 형상화해서 동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회라는 이 단어를 의윤환해서 그리스인들이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기회를 의인화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앞에는 머리가 무성하지만 뒤에는 머리가 없는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라는 녀석이 내 앞에 왔을 때 덥석 잡아야지 지나가고 잡으려고 하면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내 앞에 있을 때 잡아야지 다음에 또 올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한다면 그냥 놓쳐버릴 수 있고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과 이 하인에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기회,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어떻게 그 시간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그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했지만 사실은 자기 인생의 구원문을 결박한 것입니다. 이들이 묶은 것은 예수님의 손뿐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이 학수고대하는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진리, 천국,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보면서도
두 귀로 듣고서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직접 본 적도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한 번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 교단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가 한 구절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떠올랐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고 손에 잡히진 않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제가 청년 때 오클랜드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입구에 가면 그 조윤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가 박스채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한 개는 3불, CD는 5불 이렇게 팔았는데 제가 테이프를 사서 운전하면서 오고 가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이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 구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참 그때는 몰랐는데 참 명언인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참 명언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잡은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것도 저 멀리 떨어진 그 예루살렘 가운데 인증자 하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피 흘리셨다는 인증 영상 하나도 없는데 21세기의 최첨단 시대에 살아가는 그 똑똑한 우리들이 보지도 않고 믿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어리석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믿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하인들은 봤는데도 믿지 않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실제로 떡까지 먹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그 기적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도 우리는 그 기적을 철떡같이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고 또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대제사장과 하인처럼 예수님을 봐도 안 믿고 또 누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 믿는가? 그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그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찾아온 기회를 붙잡았느냐 아니면 그 찾아온 기회를 놓쳐버렸느냐, 이 차이뿐입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기회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2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진리는 꼭꼭 숨겨진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셨고 항상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도 그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헤롯의 궁전 안에 있는 사람도 그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빌라도의 뜰에 있는 사람도 기회가 있었고, 또 2000년을 넘어서 이 수역을 지나가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 들을 기회가 있었고, 또 우리들 또한 친구나 직장 동료들, 가족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또 요즘에는 SNS,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접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회는 있는 것이고, 또 동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사람에게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의 질서와 조화, 자연의 법칙,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양심, 역사, 이런 것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 때에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차별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의 기회를 알고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그 기회를 놓쳐버렸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집 앞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할 때 너는 내가 너를 꼭 구원해야 돼 라면서 10번 20번 두드리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아니한 사람 집에서는 초인종이 고장났는지 고장 안 났는지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한번 띵 누르고 그냥 가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고, 그 기회를 듣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하인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열어주면 천국이고 닫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으면 우리들처럼 천국이고, 그 기회를 놓치면 지옥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눈앞에서도 보고도 그 진리를 쉽게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을 왜 실제로 보고도 왜 무릎 꿇지 못했을까?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너무나도 초라한 목수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권력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었습니다. 하인은 왜 예수님의 손을 못 잡았는가? 대제사장의 권력에 빌붙어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먹고 생계를 연명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내 손으로 만진다면 내 생계가 막힐까 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습니다. 권력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가 인생에 세 번이 찾아온다. 여러분들 기회 다 찾아오셨습니까? 저에게도 3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의 기회를 얻은 것, 이것이 제가 잡은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언제 찾아왔느냐? 제가 신학생 때 찾아왔습니다. 수백 명의 남자 전도사님들, 득슬거리는 남자 전도사님들, 경쟁 상대가 있었는데 한 여자 전도사님이 제 눈에 팍 띄었습니다. 이것은 기회다. 이것은 숨겨진 보석이다. 아직 피지 않은 꽃이다. 그래서 제가 그 기회를 딱 잡았습니다. 제 아내죠. 결혼 초기에는 이것이 기회인지 썩은 동아줄인지 헷갈릴 때도 가끔 있었지만 10년 살고 보니까 기회가 맞았습니다. 저는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세 번째 찾아온 기회는 무엇이냐?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평강교회입니다. 제가 평강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도 전하고 동역하는 기회, 제가 잘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3번의 기회를 다 잡았는데, 그러면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것입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기회가 필요할 때, 우리의 어려움 그 각 처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헬라어로 이 기회라는 단어는 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실 헬라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우리들 앞에 흘러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가 있었고, 오늘 지금도 있고, 또 내일이 있고, 이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지나가면 또 틀림없이 봄이 옵니다. 우리들이 누워도 흘러가는 시간, 왼쪽으로 누워도 흘러가는 시간, 오른쪽으로 누워도 흘러가는 시간, 이 시간은 그냥 오고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이 선상 가운데 80년, 90년, 100년을 살아가는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 이것을 해석하면 기회, the time, 때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이 때, 이 카이로스의 기회는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작정하신 그때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축구의 예를 들어드리면 축구는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입니다. 총 90분입니다. 그것은 선수가 뛴다고 흐르고 안 뛴다고 흐르지 않고 또 우리가 누워서 구경만 한다고 흘러가지 않고 또 우리가 응원한다고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90분의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어느 축구 선수가 있는데 만년 후보입니다. 평생 그 축구 선수의 길을 걸어왔는데 만년 후보인 겁니다. 어느 날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딱 집중된 그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이 만년 후보의 선수는 너무나도 뛰고 싶은데 감독이 뛰어주게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초조해지죠. 전반전이 끝났는데 우리 팀은 지금 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딱 들어가면 해트트릭을 하고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이 넣어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또 10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55분의 시간이 됐는데 딱 전간판을 보니까 드디어 그 선발 선수의 번호가 딱 뜨고 그 옆에 내 등번호가 딱 뜨는 겁니다. 자, 감독이 딱 나타나서 너 뭐해? 빨리 준비해. 빨리 뛸 준비해.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라인에 서서 그 교체될 선수를 기다리면서 폴짝폴짝 뛰면서 몸을 푸는 선수들. 그리고 그 교체될 선수가 딱 들어오면 하이파이브를 딱 하고 어떡합니까? 총알과 같이 뛰어들어가서 자기 자리로 들어가는 그 선수. 드디어 그 선수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한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이 뛸 그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골을 넣고 유명한 선수가 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릴 너무나도 귀한 기회가 이 선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바보 같은 선수가 있는데 감독이 이 바보 같은 선수에게 너 뭐해? 지금 빨리 들어갈 준비해. 뛸 준비해 하는데 오늘은 뛸 기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오늘 왠지 들어가면 다칠 것 같아요. 감독님, 제가 다음번에는 꼭 뛰겠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선수가 있습니까? 없죠. 이 바보 같은 선수는 다음번에 내가 뛸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만 그 선수는 사실 그 감독에게서 아웃입니다. 더 이상 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선수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90살로 100살로 딱 정해 놓으시고 다 수명이 있는데 이 시가 정해진 이 시간은 우리가 누워 있어도 흘러가고 우리가 밥을 먹어도 흘러가고 우리가 잠을 자도 흘러가는 그런 딱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작정하시기로 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딱 찾아왔는데 그 기회가 찾아왔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조금 몸이 기분이 안 좋아서요.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분이 영 아니네요. 다음번에 기회가 찾아오면 제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신앙인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기회 지나가는 시간은 대제사장을 지나갔던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그 기회는 지금 다시 오고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온 기회인데 다음에 순종할게요. 이렇게 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드디어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후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혹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배도 봉사도 기도도 익숙해진 나머지
마치 후보 선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노장이야. 이젠 젊은 세대들이 뛰어야지 하면서 그 인생의 경기에, 그 인생의 신앙생활에 뒷전으로 바라보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네가 다시 뛸 차례다. 이 신앙의 연륜이 쌓였다고 해서 인생의 경기가, 신앙의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후반전의 결정적인 순간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맡기신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뛰기를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크로노스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 하나가 이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 교회의 회복을 이루는 통로로 너무나도 귀중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음에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일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내 차례다. 다시 뛸 차례다. 이것이 후반전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때,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지금 뛰어야 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문자 다 받으셨을 겁니다. 문자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뛰어야 할 때 바로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이번 10월 11일 토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 1차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2차 전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도나 단순한 행사,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카이로스의 때,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냥 정의를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누군가의 인생에 찾아온 일생일대의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그분들에게 이번 초대가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뛰게 하시는 시간, 바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길게 설명드린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내일 그 전도의 자리에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처음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잃지 않고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적시적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구원의 기회, 그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으로 결단해서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 인생의 장애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 장애물을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